아이고 아이들은 그냥 아주 키즈하우스 아주 헤드아웃. 먹을 것도 또 챙기고 막. 에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성찬 목사님도 우리 솔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 시간이죠. 첫째 시간은 아포칼립스라는 그 헬라 말로 계시하다, 뭐 커튼을 열다, 뭐 뚜껑을 열다. 그래서 뭐 모르는 것을 알고 이해하다라는 우리 그 뜻을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관하시는 그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기자가 일곱 교회에 쓰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개까지 보았죠. 이번 주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서버두사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서버두사빌라. 되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지금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아 교회를 왜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이아트리아, 티라 맞나요? 두아티아, 티아티라, 사이아트라. 근데 여기 이 교인들한테도 막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티아라는 사람도 있고 사이아라는 사람도 있고 참 내 귀가 이상한지 아무튼 두아디아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 두아디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문제 읽어볼까요? 2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즉 뭐냐면은 잘못된 리더를 세웠다고 질책을 해요. 리더를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두아디아 교회의 리더, 두아디아가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데 자칭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직분은 모두 끝났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리스도라는 어원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죠. 그 뜻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어 임명을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든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 뜻을 가져서 크리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죄를 대속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려진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회도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대속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전문 사역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언적 권면이나 예언적인 걸로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리드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즘 권면이라는 포지션이 있죠. 권사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른으로서 인생의 경륜으로서 리드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즉 성도의 견인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에서 과연 이 선지자라는 사역이 과연 가능한가? 건강하지 못한 사역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와서 우리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평화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질서예요. 그 가정의 리더한테 하나님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그 가정의 리더, 아빠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집안 큰 일을 이끌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리더를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두아디아 교회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고 있어요. 아니랄까, 여러분,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유혹해서 음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우상에 넘겨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를 교회에 세우니까 교회에 있는 새로운 그 건강한 리더들이 속절없이 타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음란 행위도 속해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온통 세상의 탐욕으로 리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그런 주위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떠한 한 가지의 매혹적인 그런 부분에 유혹이 되어서 그 결과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 잘못된 리더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내린다고 본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이 환란 가운데 있는 두아디아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와 함께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그 환란을 피해야 간다고 말을 하죠. 즉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회복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죠. 두아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따르는 것이 분명히 순종의 마음이겠죠. 이것이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자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 여러분 듣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이고 지금 오늘 다섯 번째 교회죠. 7교회 중에 사대교회.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3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먼저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던 위험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이기는 한데 어떤 본질의 모습이 없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기자는 4대 교회를 보고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머리, 즉 머리에 있는 뇌, 머리는 즉 뇌를 보호하고 있죠. 전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뇌는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판단력을 등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오다하고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서 단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 20%가 이 뇌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뇌에서 오더를 하는 것이 몸에서 잘못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행동이 나오겠죠. 엉뚱한 내 생각과 이 판단과 다르게 몸의 액션이 나오겠죠. 여러분, 실질적이고 동역자이고 지금 케언즈로 이사간 우리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동역자 우리 허찬 형제님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이 형제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 가기 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컨펌하려고 2주 동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엄청 바쁜가 봐요. 아무튼 이 찬 형제님은 7년 전에 본인이 일을 하고 있던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그 리프트 알죠? 이렇게 지게차라고 그러죠. 그 지게차가 짐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지면서 리프트 그 날카로운 게 목을 관통을 했대요. 목 등을 관통을 해가지고 그 목 등뼈에 있는 그 신경이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계속 치료를 뭐 엄청나게 했었겠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 치료하던 동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기도로서 보냈다고 합니다. 즉 회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병상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개월 후에 이 형제는 재활 치료와 끝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다리와 손, 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 치료에 힘을 썼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동에 있던 그 환자 중에 유일하게 자신 혼자 걸어서 나왔대요. 다들 거기는 아무래도 전신마비 있는 사람들만 있었었겠죠. 그 병원에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은 다치기 전처럼 자기 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저에게 늘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즉 환난 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님은 음식에 참 많이 제한이 돼요. 저도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뉴카슬로 좀 바람 쐬어 준도로 데리고 갔다가 이 친구가 토마토 하나 먹고 한 일주일을 아픈 적이 있어요. 이 시그널이 뇌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몸에서 안 받아들여진대요. 어떤 음식이 먹으면 뇌에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나오고 소화 기능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브레키 사줬다가 그 토마토 나오잖아요. 스테이크. 그래갖고 일주일 아파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이 형제는 뇌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들처럼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서 보내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온전하게 그 지도부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계시록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다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기자는 이러한 교회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모양만 교회인데 한마디로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계시록 기자는 이 사대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라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이러한 비슷한 우리가 마음이 혹시라도 있을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즉각 받아들이고 반응하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은 여러분 고원 도시로서 포도 생산이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지금 나온 사진은 현재 중동 지역 사진인데 이게 오리지널 사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말을 피하려고 중동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슬퍼가지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포도가 있어. 저도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어마어마하죠. 저는 한 이 정도만한 거 봤어요. 이스라엘 순례 여행 때 포도가 정말 이만했는데 저렇게 큰 것은 저는 사진으로 봤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동방으로 가기 위한 그 길목이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풍요로워지면은 늘 우리가 그 다른 것을 타락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돼요. 뭐 타락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악순환하게 되죠.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많은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나 계시록 기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흠을 잡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복이 많은 교회죠. 왜 우리 주위에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믿음까지 좋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7교회 중에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란 당시 빌라델피아의 그 풍요와 이방 종교가 걷잡을 수 없이 교회 안으로 밀려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지켰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죠.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약한 성도를 포교하고 교회를 파탄내는 일들을 비일비재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중직까지 맡으려고 10년 이상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직이 딱 돼 그 교회 법을 받은 사람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신천지로 빼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펍을 우리 교회는 큰 저희가 없으니까 큰 상관 없겠지만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광고되지 않는 모임들, 그리고 교회에서 코어 리더십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 모임에는 절대 참석하면 안 돼요.
그런 모임에 갑자기 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런 그거는 아니에요. 따로. 그리고 다른 데서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이것도 그럼 어떤 교회 소속해서 그렇게 하냐? 그거가 없다면은 그런 교회 참석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덕망이 있고 교회와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따로 모여서 그걸 허락을 해서 그 모임을 허락한 건강한 모임이기에 허락을 한 것인데 그거 허락을 받을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모임이었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심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명철함을 갖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런 모임 참 있는데 맞습니까? 내가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서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똑같겠죠. 리더십들은 뭐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분명히 코어 리더십에서 얘기가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모임은 가도 된다. 그렇게 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로 오겠습니다. 계시록 기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권면 격려를 하게 됩니다.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물질이 차고 넘치고 그 물질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탐욕과 타락의 유혹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빌라델피아 교회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지켜 교회를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션파크 교회를 굳건한 믿음과 복음으로 건강히 세우는 그런 이민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잘 알죠? 딱 알죠? 한마디로 정확히 뭐야 이거예요. 정확해라. 어영부영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복음이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기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하는 이 마지막 아포칼립스입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로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니면은 때로는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고 또 충만할 때가 있고 있듯이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겠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이 빌라델피아가 너무나도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참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시록 기자가 말하는 이 7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다니고 있는 교회와 내 자신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정역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첫사랑을 잊었고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서머나 교회, 충성되어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잘못된 리더를 세웠던 두아디아 교회, 칭찬할 것을 도무지 찾지 못했던 사대 교회,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을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 개인주의가 강했던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러한 여러 다양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일곱 교회가 오늘날의 여러 우리와 상황 등의 교회,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와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와 성도의 신분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알려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